지난 시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즉 예수의 인격, person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즉 예수의 사역, work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그의 사역을 고려해야 하고, 그의 사역을 알려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두 축, 그리스도론의 두 축, 인격론과 사역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의 뜻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의 탄생을 표현한 구절은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균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신적 기원과 인간적 기원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화육 또는 도성인성, 도성인신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성육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한 잘못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변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위험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성육신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으로 변한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또 잘못 이해해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제3의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만나서 제3의 인격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성과 인성이 만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바른 이해는 뭔가?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건.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결합된 경우인 것입니다. 성서는 이 결합의 수행자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녀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탄생 기사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는 명시적으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다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신비의 이유가 바로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신이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서막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잉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성령은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산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성령이 대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사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신학자도 성령을 예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사도신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By the Holy Spirit. 이 by라고 하는 말은 의로 또는 통하여,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이 by the Holy Spirit.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은 성자 예수의 아버지가 성녀라는 뜻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협력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 홀로 잉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이것을 성령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 비상식적인 동정녀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다고 하는 말은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비상식적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돼야지 비상식적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매우 적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도 믿게 된다. 아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가 잉태하게 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자 예수가 낳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동정녀 탄생은 초대교회 캐리그마, 즉 설교의 핵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조항은 영지주의 공격에 의해 예수가 참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이 주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자 예수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자는 한 인간으로서의 출생으로 충분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관심은 예수가 한 여인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예수의 인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걸릴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도 죄인이 아니냐?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또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칼케돈 신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는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은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그의 인성은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 문제에 있을 만큼은 인간과 다릅니다. 왜냐?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신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자여야만, 죄가 없는 자여야만 죄를 담당할 수가 있지, 죄인은 그 죄의 값을 자기 스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흠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돼 죄가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음한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동정녀에게서 무음한 인간이 나게 하셨다는 사실. 동정녀 탄생 문제는 죄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존경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개종했다고 하는 암브루시우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원죄가 부부관계에 의해서 유전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인간의 원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원죄, 조상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방법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된다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 장로교 시조 칼빈, 이 모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에게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원죄로부터 자유한 이유가 동정녀의 탄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의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지만 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일상적인 흔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는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하시고 순전하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모태의 원죄에서 자유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여 지사 인류의 어떠한 오염에도 더럽히지 않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주요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근거해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드신 저급한 신으로 보았어요. 왜? 육과 또한 물질은 악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물질과 그리고 악한 그 육을 만든 하나님, 저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을 강조했어요. 인간 외에 육은 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신성이 중요한 거지 인성은 그럼 중요하지 않는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즉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은 그렇게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처럼 보인 그림자 같은 것이지 실제로 육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영주주의의 이런 가연설에 맞서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의 무죄성이 강조된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건 이해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런 이단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 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는 그 육을 가졌지만 그 육은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가 봐. 다시 한번 할까요? 성서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상관없다. 문제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가 동정녀를 통해서 왔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왔든지 그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으면 그걸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의 인격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되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해의 작은 그릇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해, 내 모든 것을 초월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역시 믿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결되고 해석되고 이해되고 판단되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 이 교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톨릭 쪽에서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를 영원 동정녀설로 그들은 발전시켰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영원히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최소한도 성경에 5, 6명이 예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마리아의 무죄론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비성서적이죠. 모든 인간은 다 원죄가 있어요. 예수만 빼놓고. 동정녀에서 난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은 그 행위를 한 것이지 그가 죄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릇으로만, 통로로만 사용된 것이지.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중재론을 말하고 있고 마리아의 육체적으로 승천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승천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왜? 성모니까, 죄가 없으니까 승천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합당한 것은 믿고 성경에 합당치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황이 주장한다고 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근거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지 어떤 사람이 막 힘을 주어서 막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는 작은 것이라도 진리일 수 있고 소수 가운데도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즉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충분하게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